제1부. 질투는 마음속의 풀이다. 질투는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어떤 고통보다 깊이 스며들고 그 어떤 그림자보다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는 자리에 섰을 때, 나보다 뒤에 있던 이가 먼저 앞서가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 불씨는 질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빛을 꺼뜨리고 싶어집니다. 질투는 남을 미워하는 감정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미움입니다. 남의 잘됨이 내 아픔이 되어버리는 것. 그 모순된 마음이 질투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불입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누군가의 행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부족함이 더 또렷해지고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타인의 삶과 내 삶을 자꾸 나란히 놓고 타인의 속도와 내 걸음을 맞춰보려 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엔 질투로 번져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똑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계절이 있고 자기만의 시계가 있으며 꽃 피울 때도 열매 맺을 때도 모두 다릅니다. 질투는 그걸 잊게 만듭니다. 남이 피운 꽃을 보며 내 나무는 왜 이리 늦게 자라냐고 마음을 다그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그치다 보면 결국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시 남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남의 기쁨은 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저 그 사람의 때가 왔을 뿐이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가 아니다. 꽃은 제각각 피어나되 누구 하나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질투는 조금씩 그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질투가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질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질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곧 수행이다. 질투의 순간에 지금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연습, 그것이 이 마음을 이겨내는 첫 걸음입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질투는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비교하지 않게 되고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남의 기쁨도 내 기쁨도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수보리 존자는 금강경에서 자상으로 보시하라고 배웠습니다. 형상이 없는 마음, 그 마음에는 질투도 없고 집착도 없습니다. 그 자상의 마음으로 타인을 보면 부럽지 않고 나를 보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질투를 억누르지 말고 질투를 품지 마십시오. 질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한숨 돌리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질투는 당신의 성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질투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맑아질 것입니다. 제2부. 질투와 함께 사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질투는 없앨 수 없습니다. 지워내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남고 외면하려 할수록 더 깊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질투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질투를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간단 말일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나쁘다고 단정 짓지 말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말고 그저 인정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부러워하고 있구나.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질투는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질투를 억누르거나 덮으려고 하면 그 감정은 안으로 말라붙어 나중에 더 큰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것이 마음을 밝히는 첫걸음이다. 중화암경. 질투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면 그 욕망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나도 칭찬받고 싶구나. 나도 인정받고 싶구나. 나도 빛나고 싶구나. 이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 지혜가 생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투는 행동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붙잡고 머물기보다 한 걸음 나아가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십시오. 책 한 장을 읽어도 좋고 잠시 명상을 해도 좋고 오래 미뤄둔 일 하나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질투라는 감정을 멈춰 세우는 힘이 됩니다. 행동하는 이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 펍구경. 질투의 에너지는 막강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말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으로, 끝없는 비교로 소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료로,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행자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억제나 회피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세 번째로, 질투를 완전히 끌 수는 없지만 그 불길을 잦아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의심, 곧 남의 기쁨을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수의심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닦아야 할 가장 귀한 공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인의 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맑은 보시다. 자바암경. 수의심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복을 통해 깊어집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 노력은 분명 값진 것이었겠지. 부디 그 기쁨이 오래가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의식적으로 내보십시오. 그 순간 질투는 스르르 작아지고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네 번째로, 질투를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는 것. 화려해 보이는 성취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증이라 암경. 질투가 올라올 때 그 사람의 여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기쁨 뒤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림이 있었을지, 얼마나 많은 날의 인내가 있었을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질투는 동정심이 되고 그 동정심은 결국 수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그 바람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지혜는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질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질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작은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질투는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며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그 감정을 미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감정을 껴안고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제3부. 질투를 이기는 자비심. 타인의 빛을 축복하는 연습. 우리는 때로 빛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 사람이 나를 해친 것도 아닌데 그저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질투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질투를 단지 부끄러워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힘입니다.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가득하다. 법구경.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비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비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익히고 훈련해야만 우리 안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질투의 순간을 포착하세요. 질투는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속 깊이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그 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불편할까? 왜 저 기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스스로 묻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질투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 질투의 대상을 향해 작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대가 평안하길, 그대가 계속 성장하길, 그대의 빛이 오래 머물길.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어색하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자주 반복하세요.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처음엔 입만 움직이고 마음은 따라오지 않더라도 기도는 마음을 훈련시켜 서서히 따라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질투하는 이에게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질투는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걸어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시선을 바꿔보세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원하는 삶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질투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이정표가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이의 행복을 축원하셨습니다. 친한 이뿐 아니라 낯선 이도 심지어 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자비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원수에게조차 자비를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음을 향해 걷고 있다. 수타니파타.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부처님의 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자비를 한꺼번에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마다 그 대상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 당신도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요.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노력에서 비롯된 거겠지요. 그대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그 마음은 나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네 번째,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타인에 대한 질투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왜 이만할까? 나는 왜 저만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그처럼 사랑받지 못할까? 이런 자기 비난이 질투라는 옷을 입고 타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질투가 올라올 때 자신을 먼저 보듬어야 합니다. 그래, 너도 많이 애썼지. 괜찮아.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귀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런 자비의 말 한마디가 질투라는 고통을 조금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질투는 인간다움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질투를 느낀다는 건 당신이 아직 남을 바라보는 눈이 살아있고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질투를 적이나 장애물로 보지 마세요. 질투는 단지 당신 마음이 조금 서툴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신호에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신호를 사랑으로 읽어주세요. 나는 지금 나도 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질투는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친구가 됩니다. 이처럼 자비는 질투를 없애는 무기가 아니라 질투를 안고 살아가는 따뜻한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 질투가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묻고 그 마음에 자비를 보내고 타인의 빛에 기도하며 내 안의 어둠도 함께 껴안아 보세요. 당신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제4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 질투의 뿌리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삶이 더 빛나 보이고 내 삶은 그에 비해 왜소해 보일 때 마음에는 질투가 피어납니다. 하지만 비교는 진실을 왜곡합니다. 누군가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겪은 수많은 시간, 보이지 않는 고통과 노력은 대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빛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남과 자신을 늘 비교하고 지혜로운 이는 자신과 어제의 자신을 비교한다. 법구경. 질투는 어쩌면 비교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그 아이는 이런 것도 한다더라. 하는 말들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성적, 직장, 외모, 자녀, 집, 차, 인맥까지 비교는 일상이 되었고 그 일상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결론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끝없는 비교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 따라 피어난 꽃이다. 화엄경 중에서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국화가 해바라기를 흉내내지 않듯 우리도 우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는 환영입니다. 누군가가 가진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해석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두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자기 삶의 가치를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 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탐욕과 질투, 비교의 고리를 윤회라 하셨습니다. 윤회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비교, 그로 인한 질투, 그 질투로 생겨나는 열등감과 분노는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되어 계속해서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그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로 충분하다. 지금 이 자리 이 순 이 마음이 이미 귀하고 아름답다. 그 말이 처음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라. 그리하여 마음이 맑아지고 자비가 흐르게 하라. 수타니파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경쟁자는 어제의 나입니다. 그 나와 비교하며 조금씩 잘하면 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비교는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비교는 결국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너도 칭찬받고 싶었지. 너도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 마음 내가 알아줄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 한마디가 당신을 비교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올라올 때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 숨 속에 당신의 생명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인연, 단 하나의 존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신만의 꽃을 피워낼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걸음보다 자신의 발걸음에 귀 기울이세요. 누군가의 칭찬보다 자기 마음의 평화에 집중하세요. 그때 질투는 사라지고 자비와 감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었다. 법구경.
지금 이 순간 비교를 멈추고 질투를 내려놓고 자신을 깊이 껴안아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